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 표면의 70%를 물로 덮어 놓으셨습니다. 또 그 중에 97.5%가 바닷물입니다. 나머지 약 2.5%가 바닷물이 아닌 이 물이다라고, 민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민물조차도 지하수, 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 또 빙하와 만년설을 제외하고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불과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2025년에 전 세계가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유엔의 환경 보고서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은 남의 나라,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그냥 수돗물을 먹지 않고 또 지하수를 먹지 않고 사 먹습니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생수를 사다가 먹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이런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환경 때문에 지하수 또 수돗물을 그냥 정수하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물은 그만큼 우리 인류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문명은 이 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또 거기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또 강은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도시가 생기고 또 그 속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이 흘러서 생명이 생겨나고 강이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라기보다도 살아있는 물, 살리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명의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물, 바로 이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이 생명의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배를 가리키고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허리, 또 생명이 잉태되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심령,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배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 생수가 나를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깊은 곳에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뱃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메말랐던 심령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들이 이 여름에 지치고 또 다운된 이 신앙의 상태들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기갈에서 해갈되어지고 그냥 생수가 터지듯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심령 안에서 터져 나와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믿음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영이 살고 잃어버렸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 속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명절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알듯이 초막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도 굉장히 큰 절기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을 끝내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약속되어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그 지나온 광야의 40년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마를 때에 먹을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에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8일간 거행되어졌습니다. 이 초막절 의식 가운데에 이 물 예식이 있는데 물을 제단에 붓는 그런 예식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제사장들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부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제단 앞에 가는 이 길에 사람들이 그 제사장 뒤를 쭉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실로암 물을 붓는데 7째 날에는 이 예식을 7번이나 반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에 물 예식을 의미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초막절에 굳이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이 예식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명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이 물 예식의 첫 번째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이 없어요. 강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면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을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목이 탔어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라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갈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이 강이 없는 그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이 물을 마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물 예식은 광야에 40년 동안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이게 했고 또 저들을 살리게 했던 이것을 기념하게 하는,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예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는 에스겔이나 또 요엘서, 스가랴에서 보면은 여기에 사막에 강이 흐르리라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도록 이 초막절에 이 물 예식을 거행하도록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든 하나하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우리의 메마른 이 갈증을,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 예식을 거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름에 허덕였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생수로 육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또 다른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목마름이었느냐? 영적인 목마름이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 위에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육적인 이 갈증을 해결시켜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으면 그 가나안 땅의 농사는 아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적인 삶의 풍성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인 기갈이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늘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부유해질 수 있을까?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내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월삭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절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나 한 몸 잘 살게 만드는, 내 가정 하나 잘 살게 만드는 그 일에 모든 것들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강대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략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나라 없이 흩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들에게 이 영적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을 해결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아직 성령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의 끝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끝은 바로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은 물을 마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시원한 물을 그냥 한 대접 꿀꺽꿀꺽 마시면은요, 갈증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85평 집, 강남에 85평에서 큰 집에서 살아도, 또 어마어마한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달에 그냥 몇 천만 원씩 벌고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때 예수로만 살 것 같지만은 예수 믿은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만 그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잘 믿어서 우리가 천국 문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도 항상 목마르고 또 항상 팍팍하고, 예수 믿어도 믿은 것 같지 않고, 예수 믿어도 하나님 한 번 경험해 본 적 없고, 주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여전히 우리는 불신하고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런 삶,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심령이 바로 생명을 누리고 나아가서 풍성히 누리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입니다. 읽어도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이 살아 역사합니다.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심 속에 기도해 보세요. 그냥 그 기도의 깊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서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고, 하나님이 두 손을 들어서 나를 붕 띄우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샘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나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건기와 우기로 확실하게 나뉘어집니다. 우기에는 비가 와서 그 강의 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립니다. 근데 건기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흘렀던 그 강의 물도 완전히 말라버려요. 말라버린 그곳을 가리켜서 이 와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 이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이 와디에는 물이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도 살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평균 강우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그냥 일주일에 그냥 몇 날에 그냥 쏟아붓는 그 정도 양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귀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기에는 거의 모든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와디 주변에 거의 살아가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아카시아 나무라나 시띠 나무 같이 그냥 물 없이도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나무만 살아있지, 나머지 모든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 썩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들은 목마름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디에, 이 강이 물이 흘렀던 이곳에 강이 흐르겠다라고 이렇게 흐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강이 되어 다시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물이 흐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와디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충만 없이 살면은 우리는 이 와디 같은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다른 많은 것들이 내게 채워지고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배에서,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보세요. 기쁨이 막 터져 나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이것은 성령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먼저는 우리가 말씀했던 영적인 목마름이 완전히 해갈되어집니다. 완전히 이 해갈에서 완전히 이 목마름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의 대표적인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생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쩔까? 이렇게 하다가 직장 잃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내가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쩔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마치 놀이공원에 갔는데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엉엉엉 울기 시작하잖아요. 엄마 찾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고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요, 엄마 손만 꽉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손을 꽉 붙잡고 있고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오면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목마름이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목마름의 특징은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나 때문에 일이 잘 안 됐다라고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러다가 뭐 큰일이라도 벌어지면 어쩔까?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책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목마름의 특징, 외로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와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늘 외롭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늘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 외로움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고 싶어서 가지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밤새 마셔보기도 하고 뛰어놀아 보기도 하잖아요. 이 외로움에 시달려 있고 외로움에 붙들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해결은 오직 다른 것 없어요. 옆에서 누가 잘해줘도, 남편이 잘해줘도, 아내가 잘해줘도, 자식들이 잘 챙겨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이 애로움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에도 여러 피로가 부족함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기쁨 속에, 기대 속에, 감격 속에, 즐거움 속에 미친 사람처럼 희닥거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바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강이 흐르면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 반드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영적 목마름에 시달린 사람들이 남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지고, 자기 앞가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앞가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내 심령 안에서, 내 배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팍팍하시지요? 허덕이시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이 피로를 채우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목마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 목마름, 나의 허덕인 것, 나의 부족한 것,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면 그 생수의 강이 모든 역사를 일으켜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생수의 강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만 한다면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는 만족한 사람이 되어지고, 나는 흡족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심령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할 수가 있겠느냐?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수의 강에 발원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강에 발원지가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이냐 아마존강이냐 학자들마다 서로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이 아마존강이 가장 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마존강의 길이, 발원지, 그 강의 발원지가 페루의 어느 지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강을 쭉 세보니까 약 7,500 몇 킬로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산강, 우리는 끝자락에 있잖아요. 이 영산강의 발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담양의 그 제가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담양 거기가 영산강의 발원지입니다. 모든 강이 시작되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시작되어지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그 강의 수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생명강의 발원지가 있는데 그 발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발원지가 예수인데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이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이 생명의 강을, 생수의 강을 흐르고 싶고 갖고 싶어도 예수 없는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의 강, 즉 성령은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배타적 관계입니다. 성령은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고, 또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종교하고 관련도 없고 철학과 또 이성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예수와만 관계가 있어요. 또 성령의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내 뜻과 내 목적, 나의 나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데, 이 와 계시는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이 성령이 흐르지도 못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막 불을 붙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다이나마트 같이 터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지내다가 그냥 신앙생활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다이나믹한 것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의 충만함은 내 안에서, 이 배에서, 내 심령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흘러나오는 관이 있어야 됩니다. 파이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마시는데, 이 물을 마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치수원이 있어요. 우리 가정에 공급하는 치수원이 있는데, 이 치수원에서 정수장으로 물을 옮겨갑니다. 여기에는 파이프가 있어요. 또 정수장에서 또 각 가정에 이 보내는 이 파이프가 있잖아요. 이 파이프를 타고 치수원에서 정수장에서, 또 정수장에서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물이 공급되어지는데, 이 파이프 안에 무엇인가 막혀 있고 찌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물을 우리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제대로 못 마시잖아요. 왜요? 정수할 때는요, 그 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우리 가정 안에 올 때까지 그 파이프에 온갖 불순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 그 물을 안심하고 못 마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야 되는데, 흘러 넘쳐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분명하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다 예수 믿기 힘든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넣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